키라버에 narc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narco라는 말의 의미는 to make numb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비시킨다, 감각을 잃게 만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narcotic, 마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약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가 참 너무 많죠. 완전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데 그 마약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마비시켜 버리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들고 삶의 균형 감각이 다 일체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일단 한번 중독이 되면 그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환각 상태, 그 마비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황홀경을 이걸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투약을 해야 하고, 이게 점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양이 늘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 가다가 이제 결국은 사람이 파멸로 갑니다.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약에 중독된 것을 참 아주 경계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다 중독되어 있는 인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것은 해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이 되면 읽는 성서 일과 그 4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개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매년.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 광야의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lderness exam. 그런데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 영어로는 사실은 temptation 또는 test,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이죠. 그런데 이게 exam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렇죠? 시험. 이렇게 이것을 temptation이라고 오늘 하지 않고 exam이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표현이죠. 이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칠 때는 시험 치는 그 목적이 그것을 침으로써 그 자신의 이렇게 성적을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긴 합니다만, 그 시험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보면 시험을 우리 재직 교육할 때도, 피택 재직 교육할 때도 보면은 시험을 꼭 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시험 안 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척 하고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직 시험 고시를 칩니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열심히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exam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temptation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왔죠.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temptation,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기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 넘기면 우리에게는 내가 한 단계 신앙을 상승할 수 있는 exam과 같은 그런 그 유익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의 핵심적인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한 대낮에 태양빛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지만 달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세력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실제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유혹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급해 주겠다고 오퍼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 좀 더 많은 도스, 더 많은 용량, 자꾸 우리가 찾도록 만드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마음속 깊은 속 인간의 본질 속에서 찾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다가 쫙 약물을 투여하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중독 증세를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떡으로 오늘 이 돌로 떡을 만들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마귀가 하죠. 떡이라는 것은 재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죠.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 뭡니까? 인간이 다 추구하는 권력과 정치적인 힘입니다. 이 무슨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이 꼭 워싱턴에서 프랙티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함께 모여있는 그 삶 속에서는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치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이죠. 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나아야 된다는 어떤, 우리는 그걸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합니다. 니체는 그걸 will to power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발을 탁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종교적인 어떤 쇼,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종교적인 그런 명예와 공명심, 이런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투여합니다. 투여하고 그런 공해를, 기류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에 그런 그 턱색한 이 독성이 있는 이런 영적인 기류를 이렇게 퍼뜨려 놓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다 흡입하고 마비가 되어 있고 어쩌면 중독이 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죠.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좀 더 필요하지.
이거 매력 있잖아. 내가 줄 수 있어. 더 줄게. 너는 더 필요해. 더 추구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략해왔던 본질이죠. 더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No, no, no.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결정적인 펀치를 한 방 먹이시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 한 분만을 섬겨라. That's it. 그것만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떡으로 유혹하고 뭐 정치적 힘으로 유혹하고 뭐 종교적인 어떤 인간의 깊은 그 내적인 심성을 다가오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공략해 오는데 예수님께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I have enough.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것으로 다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귀의 공략의 방법이고 또 그것에 대처하신 예수님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끝없이 매료되어 가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 욕망의 결과물들입니다. 마치 중독이 되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계속 도수를 늘려서 투입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환각 상태가 메인테인 되는 것처럼 욕망에 중독된 인간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좀 더 계속 찾아가죠. 전에 어떤 아주 보수적인 미국 교회에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스티브 잡스에게 매료되어서 거의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스티브 잡스의 종교가 생겨날 정도로 하여간 그 사람을 그렇게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그 목사도 그 스티브 잡스를 아주 좋아하던 애플의 골수 그런 그 팬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 백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바보라는 거죠, 쉽게. 근데 바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멍청인데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라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날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가 만든 모든 그러한 제품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저희 큰 녀석이 이제 첫 직장 월급을 받고서는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애플 그 아이폰을 하나 사줘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게 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전혀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시대가 다 지금 셀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통을 위해서 써야죠. 안 쓸 수 없죠. 어떤 때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GPS를
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길을 찾아가면서 감탄도 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런 게 없었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만큼 아주 유용한 그런 기기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 사실 그건 뭐 나온 지 얼마나 돼요? 10년, 20년. 그 20년도 안 되잖아요. 그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았고 사람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기서 산다면 그걸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거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게 없어서 우리가 미개인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명의 기기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고 우리를 잠시도 쉴 수 없도록 밤이고 낮이고 비핑과 링잉이 울리는 그런 속박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았나. 우리가 그 정도만큼의 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홍수와 같은 불필요한 용량의 정보들이 끝없이 전화기와 컴퓨터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막 그것들로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세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아이폰과 컴퓨터와 뭐 웹사이트의 이름으로 막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노예가 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필요한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없이 잘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시고 그 광야에서 마귀와의 대결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40일간의 여정, 사순절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계속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거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 exam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의 exam과도 같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그 마귀의 공격, temptation이죠. 유혹이죠. 이거 필요하지? 더 필요하지? 이 더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temptation이라는 유혹의 공격을 해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편에서는 exam으로 바꾸어 버려서 그것을 대항하고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실력을 한 단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레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윌더네스 exam을 치르셨던 그 장소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Wilderness Exam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광야로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함께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들어가 보아야 하고 경험해 보아야 할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광야는 상실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단절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번쩍거리는 것들, 얼마나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들리는 수많은 것들이 번쩍거리고 있지만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풍요로부터 단절되어진 절제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그런 말씀 나누었죠. 대속죄일, 욤키프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욤키프르,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 프랙티스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노동을 일체 금하는 것입니다.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는 거예요. 일체 아무것도 안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최종 상태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1대1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절대자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때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verdict, 그 선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을 그치고 그다음에 금식하면서 그 마지막 생애의 그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프랙티스하는 날이에요. 이 사순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단절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연습해보는 거죠. 미국 교인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품 같은 것을 하나씩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아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순절 프로그램으로 보통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고행과 자학의 시간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그만둬야 돼,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이 단순한 자학의 시간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광야라는 영적 학교의 현장에서 시험을 한번 치러보는 거예요.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D-Day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프랙티스하는 여정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호사, 사람마다 자신의 호사의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의 음식만 있어도 그 호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것을 다 가지고도 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가지는 자신의 호사의 어떤 개인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절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평소에 하기 싫어했고 안 했던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는 거 좀 줄이고, 조금 줄인다고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줄이고, 그 돈이 뭐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지만 잠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하거나 교회 헌금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평소에 5분 기도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10분씩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작은 평소에 안 했던 거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적게 가지고 적게 누리는 것을 연습해보는 기간입니다. 참 축복된 기회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연습을 해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이게 장로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프랙티스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항상 우리는 더 많이, 좀 더 이렇게 찾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가진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노화, 에이징이라는 것, 늙어가는 것, 뭐예요? 생명 에너지가 자꾸 줄어가죠. 갓 태어난 아기들 막 생명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다르잖아요. 인간은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몸의 기능과 모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저하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꾸 감소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에너지와 힘과 기능이 막 있다가 점점 이렇게 감소되어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이것이 제로로 멈추는 순간이 오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올 때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 순간, 제로로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의 것들, 가져갈 수 없는 그것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배고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을, 이 땅에 가진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패턴이 같잖아요. 줄여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것을 계속 조금씩 세상의 걸 줄이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속에 반대로 그 빈 공간에 그걸 채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잘하면 아주 성숙하고 보기 좋은 품이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못하면 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도 안 되고 아주 이게 줄여가는 것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일을 이루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막 사용을 해서 치부를 하죠.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차명 계좌를 넣어가지고 와이프 이름, 자식 이름, 며느리 이름, 사위 이름 막 다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놓는데 결국 그거 다 들키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그 마지막이 정말 쉐임으로 부끄럽고 추하게 그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것은 개인의 명예의 실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통해서 쌓아 올려왔던 그 명예로운 모든 일들과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일이고 특별히 그를 바라보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실망하고 상하게 만드는 이 범죄입니다. 사람의 삶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인격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 개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기가 바라보았던 어떤 그 표상이나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것은 어떤 사회를 대하여서 또 나의 이웃을 대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위치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부여할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영적인 책임이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가족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것, 이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사순절은 그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셀폰 사용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셀폰 사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거의 순교에 가까운 결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TV 보는 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음식물이나 기호품 같은 것을 중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더 이상 아마존 사이트를 계속 클릭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세일이 떴나? 이베이를 클릭하고 이거 스탑하는 거예요. 컨슈머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의 중독자들이죠. 중독자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절제해보는 훈련을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던 그런 세상의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차단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모습에서. 그래서 나의 삶과 생활 패턴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인격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연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타인을 위해서는 항상 인색했다면, 남의 것은 함부로 쓰지만 교회 물건들 뭐든지 너도 나도 임자 없으니까 막 쓰지만 나의 것은 조금 더 쓰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프랙티스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좀 나누는 거예요. 지갑도 좀 여는 거예요.
사순절은 나에게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그 많은 것들에 의하여서 내 삶이 둘러싸여 있고 압박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해독, 디톡스 해보는 시간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리헵 센터를 들어가서 재활센터를 들어가서 디톡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받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 시간이 지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게 중독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던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좀 자유하게 하는 spiritual detox, 영적 해독을 실시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치료의 과정이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나의 것을 좀 줄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을 좀 더 올려보는 거예요. 물질과 헌신을 좀 더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의도적으로 세상이라는 약물이 나에게 주입되어진 이 세상이라는 이 톡식한 이 공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의식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 나의 영혼과 육체를 영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런 치료제를 우리 몸의 육신의 삶의 생명에 투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런 것들은 이제 피지컬 테라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물 치료하고 영적인 피지컬 테라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랑하고 그 건강을 되찾는 스페셜 리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중독되어서 모든 게 다 상해 있는 모습으로 그 부활의 현장에 서면 되겠습니까?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라는 말의 의미는 스프링이라는 뜻입니다. 스프링이 뭐예요?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도약해 오른다는 것이죠. 다 죽어있는 것 같은 차가운 땅을 뚫고 새싹이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스프링이라고 부르죠. 봄. 사순절 렌트 is spring. 하나님은 이 렌트 이 시즌에 우리의 영혼이 spring out, 솟아오르고 싹이 돋고 깨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렌트를 우리가 지나간다는 거. 회개를 통해서 삶의 가지치기를 하고 금식을 통해서 삶의 잡초를 제거하고 기도에 물을 붓고 말씀의 거울로 뭐가 어디 잘못된 데 있나 없나 계속 비춰보고 이 사순절 나를 채우고 가득히 채우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해독시키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땅을 뚫고 우리가 영적 새싹을 틔워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순절이라는 이 광야의 재활 프로그램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중독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디톡스가 되고 해독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모습처럼 좀 바뀌어서 멀쩡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의식 가진 크리스천, 그런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재활의 역사, 스프링의 역사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절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에 붙들려 마비되고 중독된 우리들의 모습을 디톡시피케이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피지컬 테라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의 싹을 다시 피울 수 있는 축복된 스프링, 렌트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